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에덴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이후에 이 피조물들 간의 평화가 깨지고 공존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세상에는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오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얼지 않고 오히려 녹아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한 나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줄어들면서 지구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 강물도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이 지구 안에 땅 안에 있는 물들이잖아요. 이 물들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연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자연을 파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가꾸어 가라라는 말이죠. 그러나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훼손해서 이 자연 세계 속에 안에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연의 탄식과 함께 사람들의 탄식 소리도 점점 커져지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단순히 가난하다, 힘들다, 괴롭다 이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자살하냐면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에게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의 탄식이 찾아오고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것이 다 당연한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겪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는 게 태어나면 고생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태어나면 고생입니다. 살다 보면 암이 생기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혼과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와 따돌림과 수많은 고통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속에는요, 다 나름대로 각자의 감춰진 스토리가 있어요. 감추어 놓고 있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런 감추어진 탄식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햇빛만 비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련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탄식의 때, 고통의 때, 아픔의 때를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탄식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탄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탄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핸드북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내용을 바꿨는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탄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징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조류독감으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2천만 마리가 죽었다며요. 살처분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닭과 조류들을 그냥 땅에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길을 파놓고 한 곳으로 그냥 몰아가가지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해서 흙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살처분입니다. 2천만 마리가 죽었어요. 저는 이 일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뛰놀고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속에서 즐겁게 자유롭게 생활해야 될 그런 닭들을 닭장 안에 가두어 놓고 1년 내내 달걀만 낳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이 임의대로 교배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수천만 마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닭장 안에 2층, 3층으로 가두어 놓고 거기서 계속 달걀만 생산하도록,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뛰놀아야 될 그런 동물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가두어 놓을까요? 왜 그렇게 자연을 누려야 될 동물들을 그 자유를 훼손하면서 가두어 놓을까요? 인간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부리는 작은 식탐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부르죠.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고기가 나오면 한 점을 조금씩 더 가져가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 소비가 늘다 보면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소비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닭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소비에 맞추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번다는 목적 때문에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뛰놀아야 되는 그런 동물들의 권리를 다 인간이 다 가두어 놓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지만 닭장 안에 가두어 넣어서 하루 종일 후손들을 생산하고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조류독감을 낳았고 조류독감이 장성한 즉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낳게 되고 결국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느니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훼손했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들어오고요. 그 전염병이 인간에게까지 오면서 인간이 결국 다 멸망하고 멸종할 수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자연 만물들은요, 원래의 그 에덴 동산의 찬란함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자연의 수많은 신비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를 간절히 자연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연에 있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피조물만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인간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탄식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탄식 많은 세상에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저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속으로 하는 탄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연 만물의 탄식 소리는커녕 내 속에서 흘리는 탄식의 눈물도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세상의 소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 때문에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탄식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 종일 잠깐이라도 귀를 소음에서 해방시키십시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늘 소리와 함께 삽니다. 집에 들어오면 TV 소리와 살잖아요. 밖에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와 살고, 내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루 종일 내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 몇 분은 됩니까? 1초라도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꾀꼬리가요, 풀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꾀꼬리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꾀꼬리야, 너는 왜 이렇게 요즘 노래를 안 부르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꾀꼬리가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소리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꾀꼬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가 더 크게 우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침묵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은요, 탄식 소리가 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탄식이 그렇게 심하고 괴롭고 아플 때, 여러분,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탄식 소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겨울에 눈발이 날리는 상황에서도 봄을 노래하면서 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큰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탄식을 잠재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공기와 같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대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가망이 없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은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싹수가 노란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파란 싹이 낳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잠이 쉽게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든 자려고 발버둥 쳤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괴롭고. 근데 요새는 이런 일이 생겨도 별로 잠과 사투하거나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도요, 자는 것의 60% 정도의 효과는 거둔대요. 잠이 들지 않아도. 그래서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그리고 영상을 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고, 담날이 성전 시대를 또 기다리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놓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오지 않게 하셔서 누워서 기도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이 안 드는 시간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교회 앞날을 놓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니까 어느새 잠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들어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너무 조급하거나 그 어려운 일과 사투하고 막 이겨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삶의 속도를 늦춰서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활용하리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활용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투해야 되고 이겨내고 내가 힘들게 싸워야 될 시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사투하는 시간이 아닌 창조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라도 내 삶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아니죠. 삶의 속도를 늦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삶의 속도를 가끔씩 늦추고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침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있다라는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침묵과 기도 중에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의 만물도 탄식하고 있고 사람도 탄식하고 있지만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패는 있어도 실망은 없습니다. 탄식하는 일이 있어도 그 탄식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 속에서는요,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기는 김치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끔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엔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사세요. 그러면 인생에 실망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인생의 탄식 속에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